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의 주님이시요 사탄과 모든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행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우리들이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4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9절,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네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4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네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아멘. 네. 자, 지금 18장에 이어서 19장이 들어가는데요. 18장에서는 어저께 저희가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봤죠. 하나님께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가장 큰 도시를 멸망시키시는 그런 모습,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상징이 된, 비유가 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문명과 권력과 종교, 그리고 사상, 모든 그 문명, 그런 문화를 다 총칭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입니다. 특별히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고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을 찬양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이 바빌론을 심판하시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서 억울함을 풀 곳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바빌론이 바로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장본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일곱 번째 나팔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한 내용을 여기서도 같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도들에 대한 상급, 그리고 그들의 원수들에 대한, 성도들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이 19장에서 다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요. 19장 5절, 6절. 네. 여기에 그 신자들을 부를 때,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작은 자들, 큰 자들. 네. 이 내용이 11장 18절에도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6절 보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19장 6절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의 시작이 11장 15절, 16절에도 똑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6절 말씀,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우렁찬 천둥 소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 내용이 11장 19절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천둥 소리.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슷한 점이 이제 11장 15절부터 19절,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19장 1절부터 6절에 병행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11장 15절부터 19절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 자,
이 일이 있은 뒤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네. 자, 이 일 후에라고, 이 일이 있은 뒤에라고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18장 20절부터 24절에 묘사된 내용을 가리키는 거죠. 바빌론의 멸망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9장 말씀에 보면 1절에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할렐루야라고 시작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원래 히브리어로 할렐루야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띄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야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대명사고, 그 다음에 할렐루, 이거는 이제 명령인 거죠.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이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겁니다. 그리스어로.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꿔서 그냥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하는데 원래는 그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찬양을 드리냐면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과 영광과 권능.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심판, 그걸로 인해서 바빌론이 지금 멸망당했잖아요. 그 바빌론의 멸망은 곧 성도들의 그 피 흘림의 억울함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보응이 되는 것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재판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구원. 억울함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성도들에게 18장 20절에 보면 기뻐하라고 말하잖아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라고 18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제 19장 1절의 찬양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1절부터 3절의 이 모든 내용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모임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고요. 하늘에 있는 이 큰 무리가 거룩한 성도들일 수도 있고 또 천사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천사들. 성도들과 천사들 함께 그렇게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58편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메아리를 볼 수 있는데 시편 58편 10절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악인들이 다시는 없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악인들이 땅에서 사라지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그 죄인들과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경제적인 손해를 입고 박해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나하고 같이 죄를 짓자. 큰 돈을 벌 수 있다. 아니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자식한테 돈 줘야지. 좀 눈 한번 딱 감고 해. 뭐 신앙이 밥 먹여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유혹해서 또 고통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악인들과 죄인들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라지면 사탄이 사라지고 악인들이 사라지면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찬양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요. 지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그 문장 바로 앞에 호티라고 하는 저기 관계 대명사가 있어요. 호티는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1절에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찬양하는 근거가 뭐냐면 2절 말씀 첫 문장.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네. 원래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과 권력,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문장이, 헬라어 문장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빌론을 심판하실 때 자신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18장에서는 바빌론을 큰 창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빨간 옷을 입고 보석을 달고 있는 그 음녀죠. 음녀. 큰 창녀입니다. 그 바빌론은, 그 여자는 자신의 부도덕한 방식으로 모든 세상 나라들을 오염시킨 자입니다.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 18장 3절, 7절부터 9절까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땅을 더럽힌 자라고 할 때 더럽히다라는 단어는 도덕적으로 타락시킨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괴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세상의 그 음란함과 돈을 추구함과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단지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파괴를 불러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멸망을 불러오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을 파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있는 거죠. 단지 오염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2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세상을 망쳤다. 파괴시킨다. 라고 나와 있죠.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네. 이 창녀,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복수. 왜? 하나님의 종들이 이 바빌론, 이 큰 음녀 때문에 피를 흘렸거든요.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신 복수로서 갚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바빌론의 멸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것이니 우리 성도들이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말고 우리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맡기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6장 10절 말씀, 그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이렇게 기도했었죠.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 순교자들의 영혼의 간절한 탄원의 기도, 신원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19장 2절 말씀입니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복수해 주십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죠.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할렐루야 하고 외칩니다.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네, 바빌론이 이 큰 창녀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 불에 의해서 불타고 연기가 계속 올라갑니다. 영원히 연기가 올라간다. 이게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 바빌론을 멸망시킨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파괴되어 소멸될 때까지 불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행위가 우리 성도들에게 찬양의 근거가 되는 거죠. 왜요? 완전히 끝까지 불타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그 바빌론이 살아나서 또 성도들을 괴롭게 할 수 있잖아요. 유혹할 수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싹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여기 영원토록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13번 나옵니다. 13번. 대부분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대부분은.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바빌론이 영원토록 불타서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심판도 하나님은 영원히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24 장로와 네 생물, 앞에 여러 번 나왔었죠. 24 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천사들이죠.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여 똑같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네, 아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멘. 아멘은 원래는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 그래서 아멘 그러면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대표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제가 믿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가 믿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큰 무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권력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참되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할 때 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저희도 찬양합니다라고 24 장로와 네 생물이 화답을 합니다. 자,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네. 자,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혹은 천사장 미가엘이나 네 생물로 표현되는 천사 네 그룹이 네 그룹 중 하나에게서 이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누구의 목소리인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누가 전했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뭘 명하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작은 자들이든지 큰 자들이든지,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교회의 모든 성도들, 정말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도록 우리가 가르쳐야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모든 찬양의 근거는 이런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6절로 보시면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자, 이것은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1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그들이 더욱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네, 이제까지는 그 하나님의 왕권을 사탄이 그리고 그 사탄이 움직이는 세상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인 바빌론 큰 창녀가 그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아서 맘대로 휘둘렀잖아요. 맘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인 거룩한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이 제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절 말씀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왕권을 잡으셨기 때문에 정말 마음껏 편안한 마음으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혼인 잔치날 함께 결혼하는 그 신부는 누구입니까? 새 예루살렘. 네. 천국의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성도들 자체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단장을 해주시는데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부에게 뭐 입히죠?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분홍색, 빨강색 가끔 나오지만 대부분은 흰색이죠. 왜 그럴까요? 순결을 상징하는 거죠. 아,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순결한 여성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웨딩드레스보다도 더 좋은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혀주세요. 이게 더 좋은 옷입니다. 웨딩드레스보다. 웨딩드레스도 좀 이렇게 윤기가 있잖아요. 펄색이 있죠. 빛나죠. 근데 여기는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인데 모시옷이 왜 더 좋은 옷이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단순히 깨끗한 옷을, 흰 옷을 입은 신부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승격을 시켜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빛나고 깨끗한 못이옷을 신부에게 입혀서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때 아름다워 보이는 웨딩드레스보다도 제사장을 상징하는 빛나고 깨끗한 못이옷을 더 좋아하세요. 이 못이옷은 뭘 의미할까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자, 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는 그냥 저절로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억지로 순종해서 나오는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피 흘림이 근거가 돼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또 죽이고 버리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죄악된 행동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구원의 감격과 확신과 감사에서 나오는 순종의 행위,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죠.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이 의로운 행위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대한 응답으로서만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도 의로운 행위고요.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도 의로운 행위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참 복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9절 마지막에. 참된 말씀.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 참된 말씀. 10절 말씀.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네,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경배드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정말 이 감격에 차가지고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에게 순간적으로 사도 요한이 착각해가지고 경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라.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천사가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따끔하게 경고를 하죠. 사도 요한에게.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자, 예수님에 의해 증언이 된 것, 복음이죠. 예수님에 의해 증언이 된 것. 예수의 증언은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고 증언된 복음입니다. 그것은 곧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감동받은 예언적 증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곧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영. 예언을 감동시키는 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영이다. 예언을 감동시키는 영. 혹은 성령에 의해 감동받은 증언. 이렇게 두 가지로 다 우리가 의역을 하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것을 예언의 영이라고 할 때 영을 성령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그냥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아닌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에 의해 감동받은 예언,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영이다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드신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났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참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루 살기 원하고요. 우리의 죄악을 오늘도 회개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되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억울한 마음 많이 들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들 있죠. 내 방식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거기서 위로를 받고 우리는 꼭 참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부의 단장,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옷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혼인잔치가 정말 영광스러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탄과 악인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아 지금도 악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대해 원수를 갚으실 그날이 장차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날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며 저희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맡겨 기도드리면서 하루 보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